시간이 되었으므로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예배를 또 들었는데요. 김영길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김영길 목사님이 생수병 하나를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생수병을 내 손에서 뺏어갈 자 누가 있냐? 이 찬양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감히 누가 이 생수병 하나도 내 손에서 못 뺏어가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저에게 좀 다르게 와닿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꽉 지시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이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 안에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있고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저희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정말 저의 각인과 저의 뿌리와 저의 체질이 정말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정말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정말 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청년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가 은혜의 가운데 40일의 집중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끝나고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만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저희가 후대들에게 정말 이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발판 삼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성령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말 가시는 현장마다 제자와 랩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 현장과 업의 현장과 직장 현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응답의 증인을 서게 하시고 생명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고 선선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무덥고 습했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언제 왔는지도 모를 만큼 숨금 지나가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응답의 증인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 생명관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언약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그 말씀을 주셨죠.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제가 그 별그램을 좀 확인하는데 눈팅만 해요. 그중에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젊은 사업가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하준 파파 마마, 그 집. 근데
오늘 잠깐 보니까 이제 매일 감사 얘기를 쓴대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적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고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알면서도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감사거리보다는 또 옛날에나 이것이 툭 튀어나오고 감정에 휘둘리고 또 속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축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아는 자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장 축복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과부의 그 적은 헌금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건데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가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울증, 그 다음 조한증, 괜찮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팍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 안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우리가 세계의 그 언약을 가지고 나가지만 세계화 또한 말씀화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야 되겠죠.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영적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하죠. 왜냐?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모든 이단들 또 타 종교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행위가 있어요. 물론 그들은 천주교는 이제 묵주를 돌리고요. 또 불교에서도 목탁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그 참배를 절을 하죠. 그리고 모든 종교의 행위가 있어요. 또한 그 기도의 대상을 펼쳐놓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아무것도 없이 해요. 아무도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만 또 악령도 역사한다. 특히 이단들, 이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이 분필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 일어나요. 악령의 역사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만 또 반면에 악령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옛날에 많이 썼던 게 그래요.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받겠어요. 왜? 아버지 주실 줄 믿으니까요. 안 되는데도 믿고 했거든요. 왜 하시는 말씀은 감사하다는데 뭐 안 해줄 수가 있냐? 라는 거죠. 우리 오늘도 가끔 나면 깎아 사오세요. 주스 사오세요 하면 사와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지갑 안 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그냥 오니까 애가 실망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면서 약속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요.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자, 이것이 내 기준이냐? 복음 기준이냐? 나의 유익이냐? 정말 복음의 유익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라는 기도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죠. 뭘 달라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이 억울한 재판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서 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뭐냐? 하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 안 풀어주시겠느냐? 이 과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온 심령에는 그 재판장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 원한 풀어줬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행하면 다 하나님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15장 16절에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겠다. 바로 중보자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볼까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응답이 없냐? 안 구했으니까요. 안 부르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면 뭐죠?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요. 왜냐?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 때 어떤 응답을 누리느냐?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을 보입니다. 왜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그곳에 역사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15개국 사람들이 왔는데 분명히 저기 히브리 말인데 왜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라고 할 만큼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시간표 속에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느 현장으로 가야 될지 기도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인도 받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말씀하셨어요. 따로 세우라, 따로 파송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한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분명히 바울은 아시아라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요, 하나님 그 문을 막으셨어요. 보통 사람 못 막히면 어떻게든 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으로 문을 여셨어요. 이렇게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막혔던 문들 가지 못하고 다른 현장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찾았느냐? 기도할 현장을 찾았어요. 기도할 곳이 있나 찾았어요. 그래서 팔레토에 가가지고 누굴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또한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를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는 우리의 신부로 많은 종류예요.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에 7절에서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깨웁니다. 발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옷 입어, 벨트매, 따라와. 근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옥문에서 다 나오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옥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주의 사자는 사라져. 그래서 자신의 기도하는 그 현장을 갔을 때에 문을 두드렸는데 이 계집종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 열어주면 되는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근데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죠? 천사가 왔겠지. 기도해놓고 못 믿었어.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죠. 바로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요. 그들을 도와주신다. 저번 주였나요? 그런 어떤 이런저런 제가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그 다음에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군요.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필 그때 어떤 권사님 남편은 평상시에는 차를 안 막아놨는데 어떤 사람 차 이중 주차해놓고 연락처도 전화해도 안 받고 했는데 그 시간이 저도 가스 폭발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 탈 뻔했는데 그냥 그걸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구원받을 시간표가 하나님 살리셨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도움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에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죠. 죄수이시고 그런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주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갔는데 결국 풍랑이니까 이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거 안 하고 배 밑으로 들어가 기도했다. 기도했을 때 주의 사자가 얘기했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너는 네가 언약 잡은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서 복음 증가해야 된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은요 영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불신앙이 무너질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1번, 2번은 이미 전략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3번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하루도 빠짐없이 나 자신과의 싸워줘. 더 자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는데 더 자고 싶어. 출근해야 되는데 오후만 더 자고 싶겠어. 40일 갈 때도 조금만 더 누웠다가 일어나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이제 7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계속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순간순간 내 안에 악한 것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과부 재판장을 찾아간다. 들어줄 때까지 찾아갔다. 뭐냐?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뭐냐? 불신앙의 원인이 사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나요.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제목을 분명하게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또한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죠. 또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고요, 기도할 곳이 찾고 또한 예배드릴 곳을 찾았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또한 옥문이 열리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가 내 가정, 집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현장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장소를 정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내가 있는 곳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더 내 마음을 여기에 기도에 집중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뭐냐? 사도행전 12장에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면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응답과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다. 여러분들 기도에 실패하면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소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는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단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또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요, 노동은 아니죠. 뭐냐? 복음 누리는 만큼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는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의 기도를 누려야 되는 거죠. 아마 이번 40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죠? 복음 누리는 나의 기도. 은혜를 누리는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늘 여기마다 계절마다 나오는 신상옷만 입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옷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은혜의 옷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니다. 우리 한 회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40일 끝났지만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이 다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응답받는 메시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강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도 은혜도 받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응답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메시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방향이 나오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요. 그 강단 메시지 속에서 본부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고 또 다른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생 은평교회 청년 중직자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뭐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 또한 지도자로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서 사도행전 6장에 응답받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식주인, 친척, 배경, 동역자 이런 응답을 우리는 모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청지기로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하면 돼요. 다음에 할게요. 그거 겸손 아니라고 했죠. 진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야 되죠. 그리고 언약의 가정을 이뤄야 돼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사람들도 만나보되 너무 깊게는 만나지 말고 가볍게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나와 언약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경제 포럼도 하고 또 후대 포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책들도 여러분들 읽어보는 것이고 또 여기에 필요한 결혼 세미나나 또한 결혼 예배학교도 여러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자녀 계획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그런 응답들을 누려나가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뭐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수도권은 또 1.5단계로 다시 격상했어요. 그만큼 많은 제약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칠 것인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의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토양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잖아요. 콩 심었는데 우리가 나지 않잖아요. 뭐냐? 우리도 복음에 뿌리 내리면 복음의 열매 맺는데요. 불신앙에 뿌리 내리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 중직자들인 여러분들은 예배 모든 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특히 청년들은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을 걸고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청년 중직자로 또한 시대를 살릴 리더로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진 청년 중직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9개월, 10개월 정도를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게 하셨고,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어떻게 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뭔가의 문제에 그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21세기에 랩런트 운동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청년 중직자로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님을 도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나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요, 또한 우리 청년 중직자들 때문에 우리 은평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귀한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함께 예배하며, 또한 그들도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에 참된 헌신을 통하여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과학인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심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우리 현장에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의 증인으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경제의 축복을 주시사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사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그 이름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영적 과학인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에 이들의 기도로 교회가 살아나며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렘넌트들의 든든한 배경의 축복을 누리며 마음껏 이 일에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현장과 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과 앞으로 또한 언약의 가정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